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 돌을 걸림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강자는 그 돌을 뭐라고 말하느냐? 디딤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수많은 삶의 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돌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크고 작은 장애들,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기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장애의 요소들을 특별히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돌들이 우리 생활 속에 무수하게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널려져 있는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전기를 썼던 작가가 아프리카를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리빙스턴이 사역했던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곳에 와서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그가 이곳에 와서 그가 했던 중점적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는 이와 같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이곳에 와서 한 설교가 뭡니까? 그가 이곳에서 했던 일, 사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그 두 가지 질문 앞에 이 작가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가 이곳에 와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억나는 것, 분명한 것은 그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설교가 기억도 안 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다만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이웃과 내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리문답 제1쪽의 질문에 보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무슨 대답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면서 호흡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데, 이처럼 살아가는 이유, 이처럼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을 알고 그 이유를 살고 그 목적과 그 이웃에 부합되는 삶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쉬운 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었냐면 네가 나를 높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부모를 욕하거나 경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자녀가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 그 인생은 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도 인간도 같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행복해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로 창립 32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로 정말 가득 채워지는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면 무엇보다도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제사는 드리되 감사가 있는 제사가 있고 감사가 없는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제사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제사는 아무리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용지물의 제사요 무용지물의 예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 헛시간이란 말이에요.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제사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가 없는 음식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음식에 포함된 감사를 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 안에 감사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건물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 부족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헐떡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와 같은 부요의 하나님, 부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벌에게 물질이나 돈 몇 푼 준다고 재벌이 그것을 감지덕지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무엇보다도 감사가 가득한 제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면서도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감사하며 충성하고 희생하면서도 감사하면서 희생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하기 전이나 전쟁하는 후나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고 나면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룬 후에 성공한 후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평하기가 쉽습니다. 자,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다윗과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자,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장군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다윗이 비평하고 비난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신들 장군 맞아? 정말 장군이야? 아니면 멍군이야? 당신 정말 이 나라의 왕 맞아? 나는 돌멩이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당신들은 칼을 차고 뭐 하는 거야? 당신들은 갑옷을 입고 부끄럽지 않아? 하면서 이처럼 다윗이 비난하고 비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결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쭐거리는 게 아니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충성스러운 종의 자세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없는 승리는 후에 재앙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일수록 이 말을 아껴야 해요. 말이라고 해서 한 번 이렇게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함부로 말해도 괜찮다고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한 걸 자꾸 지켜 세웁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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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보내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굽니까? 우리가 싸우는 적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아군끼리 싸우면 안 돼요. 아군끼리 싸우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처럼 강성해지지 못하느냐? 오늘날 교회가 왜 이처럼 연약해졌느냐?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고 비난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유혹은 싸움 전에도 있었고 싸움 후에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과 전쟁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서 싸우게 되지요. 그때 이 다윗의 장형이 누가 있냐면은 엘리압이라고 하는 가장 큰 형이 있었어요. 다윗을 보면서 장형 엘리압이 비난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 삼아 왔구나. 엘리압의 말은 비합리적이고 무고한 비난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뚜껑이 열려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에 집중합니다. 왜?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유 없이 비난하고 이유 없이 헐뜯고 이유 없이 음해하고 이유 없이 모함하는. 그래서 한번 싸워보고 싶은 만큼 이 분노, 화를 유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장형 엘리압과 싸워서 이겼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블레셋에 먹기느냐 지키느냐, 이 중대 기로에 있는 이 마당에 다윗이 그저 화가 나가지고 그저 장형 엘리압과 싸워서 이겼다고 가정해보자 그 말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동생인 다윗이 화가 나서 형을 때려 눕혔다고 하면 누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싸움에 패배했어요.
다윗과 엘리압이 싸워가지고 다윗이 졌어요. 그거 역시 낭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엘리압과의 싸움은 지든지 이기든지 의미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의미가 없는 싸움. 이겨봐야 무슨 유익이 있고 진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의미 없는 싸움은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그런 싸움은 우리가 피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은 나의 적은 골리앗이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집중하면서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장본인이 아닙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엘리압이라고 하는 말, 엘리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런데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윗 이후에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그 좋은 이름인데 자자손손 엘리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사라졌느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요. 그 사건이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능히 익히 알고 있어요. 그때 다윗을 비난했던 엘리압, 그래서 그 엘리압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자랑스러운 이름의 뜻이지만 엘리압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기 전에 기분 나쁜 상대가 나타나면 저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엘리압인가 골리앗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대가 엘리압이라면 싸우면 안 돼요. 그 싸움은 피해야 해요. 무조건 피해야 해요. 왜? 싸워본들 저본들 유익이나 이익이 없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의미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다름 아닌 골리앗이에요. 그러면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리라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면 다윗이 이긴 것처럼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서원을 갚는 사람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시온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가장 높으신 분께 내가 서약한 것을 갚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엄숙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 그것이 제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사의 핵심,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라. 이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도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내가 아무것도 이행하거나 실천함이 없다면 그 예배나 그 제사는 헛된 것이고 그 제사로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둘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약속을 지킵니다. 정치가들도 공약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어떠한 서원을 했는지, 어떠한 서약을 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는 곧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자신도 잘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남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몰라요. 서원한 것, 서약한 것, 약속한 것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왜? 헌신짝처럼 버리기 때문에. 누가? 교만한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그러기에 그런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사람 앞에 약속한 것, 교회 앞에 서원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그것을 갚으면서 제사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려울 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얘들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너희들이 서원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걸 이행하면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 건강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특권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누가 가진 건강한 신앙인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으면서 서원을 이행하면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특권과 의무예요. 의무와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감사해라, 소원을 갚으라. 의무항이에요. 특권, 너희들이 나를 부르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높이리라.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아니면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까? 또 그분도 하나님이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까? 마치 다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 정말 엘로힘의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당신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낭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처럼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사탄이 도망가게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 위에는 이룰 수 없느니라. 기도 없이 이루어 놓은 것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언제 무너진지 몰라요. 언제 실패할런지 몰라요. 언제 사탄의 도구로 전락될런지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나와 함께 잠시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체인지하는, 바꾸어 놓는 능력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다 떠나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물러가고, 기도하는 사람은 병마가 물러가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바꿔지고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 자신이 바꾸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어요. 뭐 했는데 무너졌습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내 모든 대적이 무너지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 생명의 시간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대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직장에 다닌다거나 이른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한다면 사실 새벽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질상 잠이 많은 사람, 새벽잠이 많은 사람, 새벽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저녁형 인간,
이와 같은 체질, 타고난 체질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지요. 억지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활동하기 어려운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녁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49차 작밤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목사님 도저히 새벽에 못 일어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할 줄은 아는데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녁 9시에 나오시죠. 9시부터 주무십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시고요. 왜? 9시부터 주무시는 사람은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 중에서도 보면은 사실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간보다도 중요한 골든 타임이라는 시간 아닙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직장의 사장도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부하도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대통령도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저 농부도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반드시 새벽에 깨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려면 이렇게 다짐하면 돼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항상 오늘만 나가자. 오늘만 나가자. 오늘만 새벽 기도하자. 오늘만 저녁 예배 나가자.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그날도 역시 오늘만 나가자. 내일 모레 글패 그 글패 부담스럽지 않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만. 뭐가 문제예요? 오늘만 하자는데.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나에게 주어질런지 주어지지 않을런지도 몰라요. 이런 생각 가지고 오늘에만 충실하자, 오늘만 나가자, 오늘만 새벽에 나가자, 오늘만 저녁에 나가자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기도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시간, 기도하는 한 시간 기쁜 시간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 한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고 기도하는 한 시간이 너무도 자유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새벽 기도 못하면 저녁 기도, 저녁 기도 못하면 새벽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들 이제 49차 작밤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지금부터 기도해서 함께 5일간만이라도 3개월에 한 번 5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더위도 지나갔습니다. 휴가도 지나갔습니다. 연휴가 긴 명절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바랄 것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고 결심하고 약속한 것들을 자꾸 이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32주년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늘 무엇을 하든지 늘 감사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봉사할 때도, 충성할 때도, 헌신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빠진 것이 아니라 감사를 포함한 그러한 행위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들 이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달려가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높여주리라.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도 행복하고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32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말세지마를 당해서 더더욱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열매 맺는 성도요, 귀한 열매 맺는 가정이요, 귀한 열매 맺는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